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복됨으로 일어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일로 영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크게 세 단락으로 일단 나누어서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제 2장부터 25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안에 뒹굴고 부르짖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2장부터 10장까지의 핵심 안에 7장에 나타난 참된 예배와 그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의 단락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심판을 겪는 상황 속에 예레미야의 탄원과 곳곳에서 몸부림하는 기도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11장, 12장, 13장에 강조되고 있는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11장 3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저주의 얘기 왜 익숙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말씀만 읽고 나머지 말씀은 잘라버리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세운 그 언약의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 언약이 깨졌다면 이제 그 언약의 재앙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또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지요. 특별히 13절로 내려가 보면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위하는 신은 성읍의 수만큼이나 많고 바알의 산당은 예루살렘의 거리만큼이나 많구나. 이런 백성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비느냐. 용서해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지 말라. 재앙을 만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이 깨진 언약 백성이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저주 아래 언약이 파기된 상황 속에 내몰린 현장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11장 전체에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길게 살펴볼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의 실제가 반복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린 죄의 대가, 더 이상 듣고 순종해야 될 쉐마 기억나시죠? 쉐마, 신명기 6장에 나타났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결혼 약속이거든요. 한 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마을 수만큼 그들의 예루살렘의 거리만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현실 앞에 언약의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언약이 깨진 실태를 고발해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아픔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당대에도 말씀을 잘라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아니하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한 부분만 붙들고 안전을 평강을 기도하고 선포했던 거지요.
언약을 어기면 그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도 다 흩어질 것에 대한 언약의 저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 복 받는다는 얘기만은 우리가 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언약의 심판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적인 저주 안에 떨어진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슬픔이 결국 끝내 14절로 내려가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지 아니하고 쏟아져 들어올 것인데 15절에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신다 한다고 생각하고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고기는 너희나 갖다 먹어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음침한 계획, 어둠의 계획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지요.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알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던가? 우상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화복을 주관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신이 너희들이 이 심판을 당할 때 도와줄 것이냐? 지켜보자. 지켜보자는 거죠. 도와줄 것입니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관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장만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유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역사의 처절한 심판의 실자를 읽어가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번개처럼 들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진 거지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눈물의 기도 없이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바알 숭배의 길, 에스겔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뒤를 돌아서 동방태양에 제사하는 이 비참한 역설의 운명,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갖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스스로 자기 열심, 성전 중심의 종교의 거짓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악을, 무서운 암투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웃의 가난과 가난한 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완악함, 가난한 자의 피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이 암투.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만연해 가고 있는 세상 풍조에 길들여서 교회당 안에서 여전히 돈 타령하고 교회당 안에서 누가 높으냐 싸움을 하고 정작 십자가 지고 하는 사람이 없는 세대 앞에 우리는 예수 제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놀랍지만 또 다른 뜻밖의 제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간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며 누가 참 신앙인인가를 돌아보시고 배나도 절규하며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안에 새롭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